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거나 그렇게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드림까지도 행복하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런 드림이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예배가 시작되지만 우리 편에서도 시간과 이동의 수고를 드림으로 예배는 시작됩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주님께 신앙과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능을 드리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배는 드림으로 시작해서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 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드림을 드리고 나서 참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지요. 그가 얼마나 행복했던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양은 행복한 자의 고백이요, 행복한 자의 자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데 찬양하고 행복하지 않는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드릴 힘이 없는 나였는데, 나그네와 그루민과 같은 나였는데, 그렇게 구름처럼, 그렇게 안개처럼, 그렇게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풀처럼 지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해서 하여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로, 그와 같은 자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행복한 드림을 드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처한 현실이,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이런 기쁨과 감사와 정말 감격에 겨운 드림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라면, 만일 제가 그 당시의 다윗이라면 저는 이렇게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다윗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진심과 사랑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부터 자기는 백항목으로 궁전을 지어서 참 편하게 잘 지내는데, 하나님의 궤를 보니까 아직 여전히 텐트에 그냥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다면 참으로 내가 기쁘고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준비를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넌 안 돼, 이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피를 흘렸어요? 다윗이 왜 피를 흘린 겁니까? 자기의 안일함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얻으려고 피를 흘린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피의 대가를, 책임을 다윗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자기는 순전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것이 지금 묵살되어지고 거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뭐 내가 전투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멜렉과 그 많은 자들을 다 쫓아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회복하신 그 회복을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요. 왜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내게 물으시는 겁니까? 저라면 따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찬양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한 드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충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억울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좀 이렇게 반항하고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이 행복한 드림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걸림돌이 있죠. 근데 그 걸림돌 중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 드림에 대한 걸림돌이더라고요. 우리 시간을 드린다? 다락방에 좀 오시죠. 그래서 같이 교제하십시다. 시간이 없어요. 봉사를 좀 해주시죠. 좀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또 교회 앞에 헌금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갑시다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걸려서 넘어지는 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드림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예수 믿게 하시고 모든 일을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행복한 드림이 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행복한 드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따져보면 그렇게 행복한 드림을 드릴 수 없고 억울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행복한 드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섬기고 믿으면서 정말 복된 드림, 행복한 드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행복한 드림을 할 수 있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드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청지기의 사명에 대한 철저한 인식입니다. 다윗은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뭐냐 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내 것 없다라는 겁니다. 내 것은 없었고 내가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게 출발입니까? 받았다라는 게 출발입니다. 우리는 드릴다 할 때 내가 드린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다윗은 어디에 초점이 맞췄냐면 내가 받았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지, 내가 받은 게 없으면 드릴 수 없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뭘까?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다윗은 내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받은 것이라고 말하죠. 받았으니까 감사한 거고,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즐거이 내어드리는 거죠.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의 그 기쁨을 다윗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가지시고 천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께 드릴 수 있는 부와 기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은 자이지요. 다윗은 참으로 미천한 자였습니다. 그 28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그냥 그 유다 지파의 아주 이름 없는 가문의 그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동 이르면 아주 좀 좋은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서양, 특히 목축하는 곳에서 목동은 우리가 한국으로 말하면 막장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직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동입니다. 멸시에 받는 직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자를 기름을 불어 세워라, 그를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갔습니다. 갔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쭉 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무엘에 보니까 첫째가 너무 좋아 보이고 둘째도 이만 충분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아니랍니다. 여섯째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들이 더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맞다, 다윗 있었지? 걔한테 연락 안 했나? 아버지는 안 했어요. 나도 안 했는데 그냥 목동 양치고 있겠지요. 이 정도의 취급을 받는, 가족으로부터도 어떤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죠.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왔다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요 목사님 보세요, 다윗은 왕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게죠. 나는 왕 아니에요. 여러분 왕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신분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것 삼으신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저는 그것을 철저히 알고 있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씩 저의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하지요. 저도
7남매 막내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임신을 한 거는 10명, 11명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11번째예요. 근데 7남매인데 어머니가 저를 낳고 싶지 않으셨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이도 있으셨고 가난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약이나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를 이렇게 자연유산을, 아니죠, 자연유산이 아니라 그 당시로는 인공유산을 시켜보시려고 했는데 꾸역꾸역 나왔어요. 제가 생명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건강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크고 때로는 작고의 차이는 있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두 렙돈을 헌금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 한 끼 식사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넣었습니다. 주님이 누가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많이 넣은 것을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드리는 우리의 전부, 우리의 진심,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누림에 있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 같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면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행복하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장묘산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을 계수할 줄 알고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면 우리도 행복한 드림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될 날이 있을 뿐입니다. 어제 김종필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 어리신 분들은 김종필 씨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50대, 60대, 40대까지도 김종필 이러면 대단한 사람이다, 다들 알지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마지막 남겼던 말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내 인생 90에 남겨놓은 것이 없어서 참 말년이 쓸쓸하고 너무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죠? 땅에 쌓아서 그런 겁니다. 땅에 쌓은 겁니다. 땅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쌓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받은 것을 관리를 하고 이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가봤자 쓰레기밖에 안 돼요. 물론 갖고 갈 수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내가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반드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가 있으면 드림이 행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벌써 내가 받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게 없으면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드리는가? 오늘 성경은 미리 저축하여 드린다, 즉 준비하여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드림을 깨달은 성도는 준비하여 드리게 되죠. 정말 주께로부터 받았으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냥 흐트르게 들려지겠습니까? 기억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드림들이 갑작스러운 일이 없어요. 안식일 7일마다 꼭 돌아왔어요. 주일 정해진 날짜 돌아오잖아요. 규칙적이에요. 교회 절기도 그래요. 교회의 어떤 특별한 일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받은 것으로 드리는 자는 감사가 있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진 자는 준비하여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9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정직하게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보면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정직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이 감사하고 드릴 뿐이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고 즐거이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것으로 드리면 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기쁘게 정직하게 드리면 되는 것이지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즐거이 드린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늘 받은 것이 확인되니까, 받은 것이 있으니까, 받은 것을 세어보니까 늘 즐거워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게 되겠죠. 주인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 아니까 그 주인의 뜻을 마음을 읽어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자원하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드림을 드리는 자가 되어서 이 다윗처럼 참으로 그렇게 미리 준비하여 드리고 정직하게 드리고 즐거이 드리고 자원해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행복한 드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특별한 기회에 쓰임받는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14절에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그들의 드림은 무엇을 위한 드림입니까? 성전을 위한 드림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위하여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늘 상존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에 초청하시고 허락하셔서 그 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회 개척이 그렇습니다. 때가 되어야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한 에피소드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헌금설교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연히 이제 평신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설교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지난주일 설교가 포커스는 아니었어요. 저에 대한 칭찬이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가 됩니다. 뭐 이런 말로 저를 아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불쑥 나온 게 목사님 지난주 설교는 어떤 성도가 목사님이 뭔가 의도가 있는 설교인 것 같다라고 느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순간적으로 좀 씁쓸한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스글픈 감정을 가졌어요. 그 이유는요, 아직까지 내가 장로산나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헌금을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때를 잘 분별하고 시기를 잘 분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 정도, 그런 목사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되고 있나? 내가 그 정도로 우리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섭섭했어요. 그랬는데 옆에 있던 한 집사님이 아니, 설교에 의도가 있어야지, 설교에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지, 목적으로 있으면 목적으로 받아야지, 설교가 허공을 치는 설교가 그게 바른 설교냐? 설교에는 바른 목적이 있고 바른 의도가 있어야 바르게 전달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 임시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로 교회란다. 명지 국제로 교회의 그 예배당을 계약하기 위한 임시 재직회를 하기로 그 전주에 결정을 했고, 그렇게 재직회가 있었고, 또 그날 저녁에 와서 설교하시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그 오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제목이 너희가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인 것은 인적선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그날 제가 낮에 설교했던 내용과 너무 그 맥이 통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라 나온 빈들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을 가지도록 동네로 보내야 됩니다 했더니 너희가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작은 헌신을 요구하신 것이죠. 온전한 헌신을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다입니다. 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배불리 먹고 즐거움을 누렸어요. 그게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설교의 핵심인 것,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이 정도는 기억하시는 거죠?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드리라고 했느냐?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늦은 비와 이른 비로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런 은혜와 영적 선순환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신약시대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오병이의 자리였더라고요.
제가 만일 빅피처를 쫙 큰 그림을 가지고 이 국제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언제쯤 설교를 해서 그때 딱 그 계약 기간을 딱 맞추고 그래서 근데 임시 재직회를 하고 선교사님이 와서 딱 그 설교를 해서 모든 성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같은 한 동일한 말씀 안에서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만일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 갔다면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제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예배에 대해서 오래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그 다음에 성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전주에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헌금 설교의 순서에 따라서 한 것뿐인데 성령께서는 성령의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성도들과 저를 사용하셨더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겐 너무 큰 감동이고 너무 큰 감사였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다윗이 특별한 일에 쓰임받는 그 기쁨, 특별한 기회가 허락되어져서 그 기회에 쓰임받는 자의 행복함을 여기서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값싼 감정팔이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성령의 목적과 성도의 의도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고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와 같은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는 기회를 허락받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요, 엄청난 감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장려호산나 교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자는 다윗과 같은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게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심의 눈으로 보면 의혹은 더욱 깊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들을 진행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뭘 새로운 것을 기획할 때에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마음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좀 빗나간 이야기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찰을 보냈던 정탐꾼들,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외 10명의 정탐꾼들,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10정탐꾼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의심이 더 증폭되어지고 불신은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심의 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대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심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신념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신념이 되면 그때부터 그 신념은 무엇으로 바뀌냐면 진리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거기에부터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허락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유가 생깁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켜볼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라고 하는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 확신이 되고, 생각이 신념이 되고 신념이 진리가 되어지는 순간 그 공동체는 분열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로산나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행하고 또 함께 결정해서 나가는 어떤 일들,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앞에서 어떤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행복하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소망 가운데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체가 벌써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삭에게도 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을 야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결국은 이루어내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두사, 이것이 뭡니까? 기쁨으로 드리고 즐거이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것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드림의 이 원리들이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드림의 근본적인 이유가 그 드림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니까, 이와 같은 원리가 그들 안에서 계속 이 성전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확인되어져서 영원토록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있을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고 내가 지금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드리는, 소망 가운데 드리는 드림이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드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가장 잘 쉽게 지출합니까? 자녀죠. 부모님 용돈 100만 원 달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질급하시죠? 자녀 학자금 1년에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질급하십니까? 즐거이 내시죠? 제가 뭐 좀 극단적인 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내 드림이, 나의 드림이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장로산나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드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드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드림으로 말미암는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자의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고 싶지만 쌓아놓을 수 없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일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드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드림이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삶의 디딤돌이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장로산나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처럼 참으로 행복한 드림을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다름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